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지만은 나라가 국회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팔다리 다 잘라놓더니 이제는 대통령까지 탄압하고 체포까지 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못된 국회의원들을 대표로 세운 것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 보좌 금단에 드려졌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쏟으실 때에 나라를 망치는 인간들 머리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음성과 지진과 내성이 나더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쏟아져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이 밤이라도 막아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믿을 자들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세운 대통령인데 그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밤을 지새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외면하지 마옵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종이 영감대로 하면 피를 흘려야 끝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몰라도 종은 피 흘리지 않고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6절까지입니다.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없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한 절 더 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참 머리가 복잡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나라 걱정이 자꾸 어른거려서 어찌할 수도 없지만은 내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정과범이 앉아가지고 국회를 통제를 하고 그 뒤에 다른 놈이 또 있어요. 보니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아니 양심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놈이 8개 사건 12개의 혐의 지금 재판도 5개를 받는 놈이에요. 저게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사퇴를 시켜야 지가 그 자리에 앉으면 영창을 안 가겠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피를 흘릴 것 같아. 이게 하는 꼴을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국민들이 전체 일어나서 이거 처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되질 않아. 우리나라가 한 번은 겪을 때가 왔어요. 지금 회사도 보면 노조가 더 나대. 지가 무슨 노조가 일꾼들이지 뭐예요. 그 회사의 일꾼이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 같으면요. 당신 내일 나오지 마. 그날 해고해요. 미국도 역시나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똑같이 겪었는데 그 사람들도 한 번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조가 힘을 못 써. 아니 노조가
대통령 끌어내겠다고 오는 놈들이 어딨냐고. 민주노총. 이 나라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인들 열심히 기도해야 돼. 어제는 그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2절에서 바울이 결혼하라고 권한 말이에요. 권도는 명령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결혼하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로 17절까지 오늘도 시간이 되는 대로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요즘 아이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지요. 이걸 가르쳐 뭐라 해요? 독신 생활이라 해요. 근데 좀 불편한 게 혼자 살아보면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식당에 가면 혼자 가야 되잖아. 제가 가끔 그래요. 전에는 집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벌을 보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하산을 하면은 오다가 아이 저녁 가서 해먹기 귀찮은데 우리 가다 식당에서 뭘 먹고 가지? 이러고 식당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그냥 청소하고 씻고 그리고 잠자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 앉아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 참 쓸쓸하기 짝이 없어요. 혼자 먹으니까. 어떨 때 힘들 때는 가끔 이제 오다 보면은 음식점이 있어서 가끔씩 들려서 저녁 때로는 먹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먹어보면 영 마음이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자기처럼 혼자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8절에 9절을 보면은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및 과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혼인하지 아니한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또 둘이 살다가 혼자 된 분들, 과부들을 혼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 혼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디 가고 싶으면 가버리면 그만인데, 둘이 있으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아, 거기를 왜 뭐하러 가려 하느냐고. 바가지를 끌고 대면 요새는, 옛날에는 박을 켜서 만든 바가지지만은 요새는 플라스틱 바가지라서 박박 끌고 오면 소리가 아주 굉장히 시끄럽죠. 자,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데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남편이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면, 재산을 많이 증식해 놓고 가면, 재산이 많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면 혼자 살고 주의 일 하는데 편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재산 증식도 못한 상태에서 떠나버리면 어때요? 육신은 먹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세상에 매여서 찌들게 일하다 보면 언제 주의 일 할 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응? 물론 뭐 공무원이고 대기업이면은 요즘은 5일 근무니까 그렇지만은, 작은 요식업소 같은 것, 예? 중소기업도 아주 한두 사람 쓰는 작은 곳, 5일 근무가 있나요? 일이 바쁘면 주일날까지 다 나와 이러는 판이지. 현재도 똑같아. 일이 없을 때는 5일 근무만 해라. 기본 유지하고, 일이 막 밀려 터지면 주일날도 나오라고 성화를 대는 거예요. 언제 주일을 하겠어. 그리고 여기 본문 속에 보면은, 절제하기 힘들고 정욕이 불같이 타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믿는 일이 안 되니까, 또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기 쉬우니까, 이렇게 절제할 수 없는 자는 바울 사다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열절로 16절에 보면은, 독신 생활에는 7절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혼인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10절로 16절에 있는데, 이 혼인한 자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그리고 가로치고, 내 명하는 것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주의 명령으로 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명령하신 말씀으로 명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32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혼인한 자는 성경에 허락한 조건 외에는 뭐 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갈리지 말라 하는 말은 이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부부가 만일 갈라졌을 경우에 그냥 지내다가 다시 합쳐라. 그러나 끝까지 다시 합할 수가 없고 이혼을 해야 할 때는 공적으로 제정된 수속을 밟아서 하라 그 말이에요.
장로교 정치문답 조례 166문답에는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처분으로 부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답조례에서 장로교 정치 문답조례 166 문항에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참조해서 한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9장 4절서 6절을 참조해 보면 돼요. 12절서 13절에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주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도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쌍방이 믿지 않을 때 결혼을 했어요. 안 믿을 때 결혼을 해서 그 후에 남편이 먼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아내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없잖아. 응? 똑같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 믿으니까 여행도 가고 둘이 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술도 마시고 즐기고 했겠죠. 음주 가무를 한다고 말이야. 예? 제가 우리 매부 보고 어디 뭐 모임에 가서 어째고 하면 또 음주 가무 실컷 했겠구만. 그래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믿는지 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교회는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주가 뭐 시큰했겠네 이러면 아이고 형님 지금은 많이 못 먹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믿는 남편하고 살기를 좋아하면 그 아내와 헤어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또 반대로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이 믿지 않을 때에 그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의 아내는 갈리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한다. 왜 그러는가? 이것은 믿는 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와 결혼하는 것이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둘 다 안 믿다가 어느 한쪽이 먼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먼저 가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그거 안 믿는 남편 구원시키려고 온갖 애교를 다 떨어서 교회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당신 교회만 나오면 된다. 담배 끊고 술 끊으러 안 할 테니까 교회만 가자. 무조건 끌어다 갖다 놓고 믿음만 생기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헤어지지 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의 광채와 인격적인 감화,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므로 성령의 감동이 상대방에게 미쳐서 어느 정도 감화를 받는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졌으므로 속에는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부부는 일신이므로 믿는 성도와 한 몸이 된 부부는 외부적으로는 거룩한 데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집에 있고 하나님의 권고가 항상 계속되고 있으므로 거룩한 것이다. 그 증거로 그들의 자녀가 거룩한 것을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나 막론하고 안 믿는 사람은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유교 사상을 버리는 것이 쉬운데 남자들은 좀 힘들지요. 그러니까 저 옆에 따라가면 분명히 저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 왕창 X 할 텐데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속으로는 야 니만 믿나 나도 믿는다 하는 식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부인이 교회 다니면서 은연중에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세뇌 교육이 돼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강탈을 해버리면 믿는 자로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믿어요. 죽는 시간을 30분 앞둬놓고도 믿고 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면수가 따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제 거룩하니라. 부부 중 한 편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거룩하다 그 말이. 왜? 아이들이 따라서 교회를 가잖아요. 아이들 따라가는 건 못 막잖아요. 응? 그러므로 부모 중 한 편만 믿어도 그 자녀에게 뭘 줘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가 거룩하다고 성경의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 중 한 편만 믿어도 신자의 그 성도의 자녀가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7절,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보면은 성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계약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 세 번째는 믿는 부모나 모를 통해서 부나 모를 통해서 아빠나 엄마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추어져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고가 계속해서 그 가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에 있다. 남편이 먼저 믿었으면 믿음의 호주가 남편이고, 여자가 하나님의 부인이 먼저 믿었으면 부인이 그 가정의 믿음의 호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 문제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남편도 똑같아. 부인이 믿지를 않아서 나 당신 믿는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혼하지 말고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 하니까 화평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고 신앙의 역사가 죽는 일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부 생활 때문에 신앙 생활에 구속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요거는 마음 깊이 새겨두어야 돼요. 마지막 16절 시간이 또 너무 넘었는데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성도는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신앙을 잘 지키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여 믿지 않는 식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어떻게 해요? 첫째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그러면 전도 못해요. 저 영감탱이 저 원수 같은 거 저거 아이고 호랑이도 안 물어가네. 마귀가 뭐하나 X라고 말이야. 그 죽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 말이에요. 예? 내 남편의 껍데기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어? 울면서 기도해 주라고. 남자는 눈물에 약해. 응? 같이 자다가 새벽에 잠이 깨 일어나면 출출 울면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이놈의 예편하게 미쳤나 자다 말고 왜 누가 죽었나 울고 짜고 야단이에요. 이 소리 할 것이 틀림없이 한다고 한국 남자들은.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거 가만히 자꾸 귀에 들어올 거 아니야. 야 우리 마누라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가 보다. 내 영혼이 죽었다고 저렇게 설게 울으며 기도하니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마누라 얼굴을 봐서라도 나 사랑하는데 그 소원 한번 못 들어주겠다. 따라온다고 붙들려 가면 이제 그게 시작이야. 예? 그렇게 해봤냐고요. 보통 사람들로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원수 같은 거 죽지도 않는다. 안 된다 그 말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권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고 하고자 하시면 아무리 완고한 자라도 성령의 감동이 강탈을 해버리면 그대로 깨져버리고 강한 사람이 더 잘 깨져. 예? 강철을 탁 이런 어떻게 접으면 딱 부러져 버리잖아. 그거라고. 아무리 완고한 자라도 성령의 감화로 강탈을 해버리면
그 앞에 사울처럼 거꾸러지고 하나님이 덜미를 잡아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짝믿음의 가정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화로 강타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받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여 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영생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씩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짝믿음인 가정들, 듣는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강타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너무 해도 마귀가 너무 하는 것 같아. 저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야. 아니 현직 직무정지에 되어 있는 대통령을 정청래가 뭘 한지 알아? 사형당해야 할 놈들은 그놈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 한국 국회의원은 권력이 4년밖에 없어. 저것들 저래 떠들다가 대통령이 복직해 들어가면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대통령 탄핵 안 됩니다. 나와요. 안 되면 국민들이 도끼 들고 쇠시랑 들고 걸음대 들고 올라가서 국민 저항권으로 박살을 내도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면 아유 장로님 너무 과격하네 하지만은 포르시 됐잖아. 박근혜 탄핵하고 문재인이 갖다 앉혀놓고 도덕질을 해보니 어때요? 지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 터지는 그 돈이 얼마요 그거? 조단위요 조단위. 그거 누구 돈이요? 우리 세금이야. 그걸 착복한 놈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 하고 있어. 그것 따라다니는 개딸들은 뭐냐고. 8개 사건에 12개 혐의 5개를 현재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놈이에요 이게. 이런 자를 대통령 시키기도 하겠다는 저거 마귀 장난 아닙니까 저거?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인 망신이야. 한국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진짜 답답한 나라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된지 몰라. 이게 이북에 있는 그 간첩들이 내려와서 주사파들, 정교조들이 전부 그 빨간 물을 먹여놔가지고 이거 분간을 못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목사동 새끼들 중에도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난 새끼들이라고 그래 그것들. 목사가 아니야 그거. 사꾼이지. 그래서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쳐먹는 거야 그거. 요즘 그러지 않아도 잠이 안 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잠이 잘 안 들어서 보통 12시 넘어서 잡니다. 근데 실컷 자고 지금쯤 한 4시 반쯤이나 4시쯤 됐겠다고 깨면 12시 돼서 잠들었는데 어떨 때는 1시 반도 안 됐어.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직도 잘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럽니다. 그래도 요즘은 한 1년 동안은 아주 고생을 했어요. 집사람 하늘나라로 간 뒤에 1년 넘도록 아주 고생을 했는데 잠이 들었다 깨면 잠이 안 들고 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고 아직도 잘 시간이 많네. 그리고는 뭐 안 되면 유튜브 켜가지고 말씀도 듣고 요새 돌아가는 정세도 보다 보면 또 잠이 오면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저 국회 안에 저놈들이 반란 세력이에요. 지금 외국에서는 그렇게 봐. 지금 국회 안에 저것들이 어? 온갖 지들 마음에 안 들으면 위원회 열어놓고 정부 인사들을 불러가지고 도부장서 게으르듯 하고 저런 놈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저거. 그걸 국민들이 보면서도 못 느껴. 뭐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어찌되었든 또 설교 잘 해놓고 다 까먹게 하네 내가. 용서하시고 어찌되었든 기도할 때마다 저 마귀 새끼 좀 하나님 치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참 얼마나 고생들 했어요. 그런데 또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참 미친 것들이 요새 아주 싹 장악했어. 방송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대로 하는가. 방송 3사 종편들 유튜브 아니면요 똑바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 아주 그 주사파 놈들은 말 바꾸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아주 아닌 것도 글싸게 바꿔서 홀랑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너무 순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지금 뭐 대통령궁을 뭐 장갑차를 몰고 가라 뭐 헬기 띄우다 보면 미군 연합사에서 미사일 쏴버린다고.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대통령 관저에 체포하러 들어간다고 했을 때 블랙호크가 떴었어요. 내가 봤어 영상에. 그리고 바로 나왔어 그놈들. 죽어요. 이제 아무래도 잘못하면 피를 흘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귀신도 모르게.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이게 평정이 돼서 제대로 가면 엄청나게 간첩들이 색출될 거예요. 보십시오 나중에. 내 말이 틀린가? 어쨌든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주 시베리아 차가운 냉대 기류가 내려와서 영하 17도 뭐 20도 체감온도 20도 소리가 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고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옷을 아주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